네, 우리 곁에 있는 가족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가장 귀한 존재들입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지난 연말과 올 새해 사이에 서로 신년 인사를 많이 주고 받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저도 많이 받았는데요.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꽃길만 걸으세요 라는 이런 덕담이었습니다. 꽃길만 걷는다. 네, 뭐 상상만으로도 유쾌해지는 인사말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또 씁쓸한 웃음도 왠지 나왔습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니 우리 모두 험한 인생길의 베테랑들인지라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새해 첫 달부터 안타깝게 좀 큰 시련에 직면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신 집사님이 또 뇌수막종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꽃길 상황이 아니죠. 도리어 다시 지나가기 싫은 인생의 광야, 험한 사막의 한가운데 접어든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 집사님 본인은 큰 사고가 나기 전 또 기적적으로 일찍 발견된 것과 주변 분들의 도움으로 더 좋은 치료법도 소개받는 등 모든 상황에 지금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곁에서 보면서 지켜보며 기도하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정말 안심이 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인생의 광야에 접어든 가정이나 또 앞으로 우리가 겪을 수도 있는 이런 일들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 거친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와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함께 찾아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 같이 보면 되시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네, 오늘 본문 민수기 1장 1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에서, 그러니까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에 이런 여행길에서 회막, 곧 성막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그 회막 앞에 바로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죠? 이 광야라는 단어가 왠지 크게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사막입니다. 이 광야의 원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재밌게도 누군가 말한다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한다. 자, 근데 이 다발, 그 말한다라고 하는 뜻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근데 말하는 거하고 광야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바로 광야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내내 광야에서, 이 사막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죠. 또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전에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도 광야였고, 또 악한 악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받고 낙담한 선지자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다시 회복된 장소도 광야, 사막입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등장했을 때 그를 진짜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몰려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예언자, 진정한 선지자라면 당연히 광야 출신이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랍니다. 자, 우리 주 예수님조차도 광야로 가셔서 40일간의 금식을 마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광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우리 인생의 광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거친 광야를 통과하면서 더욱 절박하게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의 건강, 안전, 사업이나 업무, 이 막막한 환경에서 그야말로 전적으로 우리를 돕고 살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우리를 돕는 사람들은 사실 많습니다. 부모님도 있고 뭐 가족들 다 있죠. 하지만 그들도 힘에 부쳐서 전적으로 우리를 도울 수는 없고 또 돕는다 해도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자각하고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도와 우리를 다시 살게 해주실까요? 하나님은 과거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로 만나와 새벽 이슬로 물을 공급해 주셔서 이 40년 광야를 살아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이 방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이 영적인 만나와 영적인 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날 뿐입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기 위해 이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첫째, 함께 봅니다. 시작. 만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예수님 자신이 만나이고 세상의 생명을 위한 살인데 이것을 먹으면 영생하리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살이 곧 못 박힘으로 찍히신 십자가 희생, 그것으로 인류의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살, 만나의 의미가 하나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만 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떡이신 예수님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만나를 먹는 거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떡으로서의 예수님은요, 또 우리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이기도 합니다. 자, 아기가 태어나 어머니의 젖을 시작으로 온갖 음식을 먹으면서 자라듯이 우리의 영적 생명도 계속 예수님을 먹어야 자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지키는 것이 만나를 먹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가 마치고 말씀 암송 시작되는 것, 그게 만납니다. 여러분,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 말씀에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생각하시면서 적용하려고, 자기 삶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이 부쩍부쩍 자라는 것이죠. 생명을 계속 흡수하니까요, 예수님으로부터.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벽 이슬 말씀 보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사막에서 물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사막의 금은 격언이 있다고 하는데요, 황금을 줘서라도 구해라. 물을 이렇게 아무리 황금이 많으면 뭐합니까? 물 없으면 사막에서 목말라 죽죠. 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사막이었는데도 놀랍게 40년 동안 생명과 같은 소중한 물을 공급받았습니다. 그것은 새벽마다 만나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새벽 이슬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물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이 크고 웅장한 생수의 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가 받을 생수의 강을 성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메마른 인생의 사막을 걷는다고 해도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흐르는 한, 성령님이 계시는 한 우리에게 목마름이나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봅니다. 시작. 성령의 기름. 네, 사실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의 생존을 위해 이 영적인 만나와 생수에 더불어 반드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의 기름입니다. 자, 이유가 있는데요. 자, 성경의 무대가 된 이스라엘의 양들은 척박한 사막지대에서 살아갑니다. 이 들짐승들의 위협 속에 먹이거리를 찾아서 뜨거운 태양 아래 돌아다녀야 하고요. 또 험한 산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다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가시덤불에 찍혀 상처가 날 때도 험한 길에 지쳐서 병들고 길을 잃어버릴 때도 많답니다. 지금도 그렇다고 하네요. 자, 이런 양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다? 목자입니다. 자, 이렇게 거친 광야에서 힘든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 목자가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양떼를 자신에게 불러서 그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겁니다. 그 양들을 살피면서 어디 찢기고 상처난 곳이 없나 보면서
거기에 기름을 부어서 치료해 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치유하는 이런 목자와 같은 사역을 우리는 성령의 기름으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사실 우리가 상상하던 이 푸른 초장, 양떼의 장면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양 뭐 이렇게 하면 초장 이렇게 하면 지금 우리 참고화면에 나와 있는 저런 걸 상상들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넓게 트인 푸른 초장에서 한가라이 놀면서 마음껏 풀을 뜯고 있는 이런 양떼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자, 하지만 이런 모습은 서구 선진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같은 곳에서나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풍요로운 곳에서 자라는 양들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생명의 위협도 없고 또 험한 산길도 음침한 골짜기도 없으니까 다칠 일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광야를 읽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은 제자신데, 자, 뉴질랜드 양들은 이렇게 고백할 것 같답니다. 내게 목자가 없어도 부족함이 없도다. 자, 너무 살기 좋다는 거죠. 자, 우리의 인생 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호주나 뉴질랜드냐 같은 이런 초장에 사는 양떼 같을 때는 풍요로움에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없어도 부족함이 없다며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친 인생의 사막에 접어드는 순간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됩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 만나를 먹어야 하고요. 또 생수의 강을 만나야 합니다. 찢기고 상처나 병든 몸과 마음의 위로와 치유를 위해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자 없이 풍요로운 푸른 초장의 양떼로 사는 때보다 이렇게 거친 사막에서 목자 대신 주님의 인도 속에 살 수 있는 이 시간에 대해 우리는 더욱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작. 감사의 사람이 승리한다. 네, 제가 군복무 시절에 기숙사 1층 회의실에는 풍랑이는 바다에 떠있는 배 한 척과 또 그 밑에 거친 파도가 강한 어부를 만든다는 문구가 새겨진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거친 파도를 상대해야 우리가 해군이니까 이 역경의 파도를 이기는 강한 해군이 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도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계 최고의 명품 악기들은 모두 유럽 대륙이 소빙하기라고 불릴 정도의 극심한 한파에 시달리던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라고 합니다. 요즘 연구를 해보니까요, 아니 왜 저 명품 악기들은 저리 소리가 좋은데 요즘 안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바로 이 기후와 그 극한의 추위와 너무 관련이 있더라는 거죠. 이 나무들이 극심한 추위를 이제 겪게 되면 잘 안 자란답니다. 추우니까. 그리고 대신에 그러면 그 밀도가 굉장히 단단해진다네요. 예. 느리게 자라면서 촘촘하게, 그리고 탄성도 굉장히 좋은 최고의 나무가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악기로 만들어 놓으면 최고의 울림을 주는 명품 악기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요즘 과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자, 이렇게 광야와 같은 고난의 현장은 고통의 장소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의미에서는 성장과 성숙, 명품 인생으로 살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할 과정인 것입니다.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 이런 과정에 충실한 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감사의 태도입니다. 감사는 지옥 같은 시련의 순간을 성숙을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변화시켜 줍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마음가짐만의 문제로 끝나지도 않습니다. 실제 우리의 삶과 특별히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현대의학에 의하면 건강과 관련한 그 모든 미스테리가 요즘에는 면역체계라고 하는 이뮨 시스템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고 또 그 면역체계가 다름 아닌 사람의 감정에 직접적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 체계가 튼튼해야 뭐 사스든 뭐 코로나도 못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들어와도 없어져 버리고. 그게 직접적으로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감정과 관련이 있답니다. 사람이 만약에 걱정, 근심, 분노, 두려움과 같은 감정을 보이면 우리 몸속의 면역 체계가 백혈구에게
순찰을 나가라고 지시한답니다. 야,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뭐 나가봐라. 자, 이렇게 순찰을 내보내면 이런,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두려움, 분노 이런 걸 다 우리가 부정적 감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감정이 폭발하는 시기에 몸이 놀라서 면역체계가 백혈구에 나가봐라. 그러면 백혈구도 뭔 일인지 몰라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얘가 통제력을 잃고 특별한 공격 대상이 없는데도 뭔가 위험이 있는 줄 알고 마구마구 주변을 공격해가지고 오히려 염증을 만들어낸답니다. 자, 그래서 이 염증들이 종양과 암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부정적인 감정이 자기 몸을 스스로 해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감사를 느끼면 면역체계가 통제력 없이 가동되는 것을 아예 막아주고요. 이런 부정적 감정들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바로바로 해독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져도 감사, 엎어져도 감사, 뭐 잃어도 감사, 얻어도 감사. 그렇게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게 그냥 경험치에 의해서 벌어진 거지만 알고 봤더니만 면역체계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감사가요 한두 번 하는 걸로 별로 그렇게 효과가 없고, 왜냐하면 매일 화내고 사는 사람 생각이 없어요. 뭐 한두 번 감사한다고 그 사람 면역체계가 제대로 돌아오겠어요? 제대로 활동하겠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말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분의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성경 공부 도서비가 이제 30만 원으로 깎였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책을 좀 더 많이 사봐야 되겠다. 왜냐면 이제 제 삶의 폭이 책을 많이 보고 해야지 여러분들하고 나눌 게 많아지는데, 그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 제가 좀 열심을 내가지고 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좋은 자료가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책에서 좋은 걸 발견한 거예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 그리고 이분이 정말 이런 것들을 이제 자기 삶에 감사가 이렇게 좋은 거구나 실천을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제일 옛날에 귀찮아하던 감사일기라는 걸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사일기를 쓰라고 안 시키는 이유가, 저는 누가 쓰라고 하면 하기 싫어요. 이렇게 또 청개구리 그게 있어가지고 하라면 하기 싫어. 내가 하고 싶어야지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요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감사일기를 해보면서 정말 모든 게 변화됐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이 내용이 참 좋아서 제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그냥 감사를 해봤더니만 가정이 변화되고 부부 사이 좋아지고 막 행복해지는 겁니다. 근데 이분의 남편이 바로 의사랍니다. 근데 이분이 아내가 이렇게 감사로 바뀌니까 모든 게 좋아지는 걸 보고, 야, 이걸 내 이제 환자들한테도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감명을 받아서 이 방식을 자신의 환자들에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제일 먼저 한 노부인에게 시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노부인은 기본적으로 건강이 별로 나쁘지는 않은데 늘 불평과 걱정을 달고 기분이 많이 나쁜 상태로 진료실을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느 날 그녀에게 이 의사분이 처방전을 써주면서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냐면, 자, 이제 그냥 일어나지 마시고 잠시 1분 동안만 환자분이 감사해야 될 이유를 찾아서 이제 나눠봅시다.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한 거죠. 좀 할머니가 이렇게 인상 기분 나쁘게 이렇게 있으면 이야기하기도 말 붙이기도 무서울 것 같은데, 의사 선생님이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하니까 이 노부인이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조금 더 재촉하니까 이제 한 1분 정도 있은 후에 주섬주섬 말을 꺼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발이 아프긴 해도 아직도 걸을 수 있고 또 안아 올리지는 못하지만 손주와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답니다. 네, 이 만족스러운 대답에 둘 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고, 겨우 이 의사 선생님의 작은 이 시도만으로도 노부인은 정말 한결 좋아진 상태로 진료실을 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발이 아프긴 해도 아직 걸을 수 있고 안아 올리지는 못하지만 손주와 병원에 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참 이 말이 통증으로 찡그려진 얼굴이 활짝 펴지는 것 같은 감사죠. 자,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감사의 위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감사한다고 할 때 사실 우리의 감사를 받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물론 반대의 경우인 불평, 불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은 300년이 넘는 세월을 노예로 살며 아주 불평불만의 습관이 온몸에 배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앞에서 감사의 습관이 배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고 오직 불평불만의 습관대로만 행동했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이끌던 리더 또 모세를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원망과 비방을 사람들에게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이 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원망과 불평이나 감사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향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일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 초기부터 이 무미건조한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면서 외와 부추와 같은 자극적 음식이 먹고 싶다고 울기까지 했고요. 또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모세와 아론을 무지 원망했더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주리라고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가나안 족속은 아낙 자손 대장부, 우리는 메뚜기 같은 자들인데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냐고 또 자기 자신을 비화했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게 하려고 그리고 자신들의 처자식이 사로잡히게 하려고 이 땅으로 데려왔다면서 분노하고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고 한 장관을 세워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반역을 일으키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자,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40년 광야에서 죽어서 소멸되라는 겁니다. 죽어 없어져라. 그들의 자녀 역시 부모들의 죄를 지고 40년 광야를 헤매게 됐습니다. 이렇듯이 감사 없는 인생, 불평, 불만의 인생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직 멸망의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런 멸망당한 기성세대와 정반대로 2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감사의 습관을 몸에 익힌 믿음의 용사가 됩니다. 그들은 미디안 전쟁에 1만 2천 명이 참여해서 엄청난 전과를 세웠는데 완전한 승리를 거뒀는데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자, 이 경이로운 결과를 놓고 그들 스스로 야, 이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노획한 가장 귀한 금폐물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들고 와서 하나님의 성소에 바쳤습니다. 바로 불평, 불만의 세대가 가고 뉴 제너레이션, 바로 감사의 새 세대가 탄생한 것을 알린 것입니다. 자, 이들이 바로 가나안 정복의 주역이 되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의 습관은 거친 인생의 광야, 시련의 장소를 지나 큰 축복으로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거친 인생의 광야를 헤쳐나와 승리할 수 있는 길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네, 광야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서 우리가 볼 때 거친 인생의 사막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됐죠. 그 인도를 따라 뭐를 먹습니까? 만나와 생수의 강. 그리고 위로와 치유를 위해서 성령의 기름이 부어져야 한다고 했죠. 그리고 감사의 사람이 승리한다. 감사는 거친 인생의 광야를 지나 큰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거친 인생의 광야에서도 목자 되신 주님과 함께 크게 승리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